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방학 때마다 해야 하는 숙제 중에 생활 계획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색깔도 칠하고 그림도 그리다가 매년 숙제가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대충 만들게 되죠. 내가 세운 계획인데도 그대로 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의 왕자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분명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싸움을 말리던 중에 그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이틀 전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였던 사실을 그들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행한 일이 탄로나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철저하게 잊혀진 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 그렇게 어느덧 80세가 된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도 소망도 없이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 수많은 노예들을 모세의 말만 듣고 순순히 풀어줄 리가 없었죠. 모세의 요구를 들은 바로는 오히려 화를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괜히 나섰다가 일만 더 키운 모세가 당연히 미워졌을 겁니다.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안 될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모세만 중간에서 난처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소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자신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또 못하겠다고 수많은 이유들을 말했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순종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역시나 모세가 예상했던 것처럼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자신의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의 눈에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결과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사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들을 통하여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던 것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심으로 온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온 땅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어 더 이상 어떠한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인생의 초라한 결말을 향해 퇴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때론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왜 하나님이 젊은 날 자기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다 늙은 지금에서야 부르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습니다. 때론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분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져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있고 너를 통해 일할 것이며 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내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잘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신뢰하며 조금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오고 우리는 힘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직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인생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그리하여 보이는 상황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들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